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자,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매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자, 이번에는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타락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우리 주님이 완전하도록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다고 완전한 것은 우리 육체를 만들었을 때 그 완전도를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목적한 바가 다 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육체를 만들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완전했지만 하나님이 목적하는 인물이 되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명으로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단계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바로 타락이 돼버렸어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 때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워낙 강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이 너무나도 정확했기 때문에 우리는 딴 생각할 겨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위치에서 행할 때 짐승의 이름을 짓는데도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짓잖아요. 하나님의 통제 영역 안에서 인간은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통제 영역 안에 머물러 있으면 최고로 행복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단에 쏘가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 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 순간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갖다 영이 죽었다. 하나님은 더러운 자하고 같이 임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양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내 양심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는 양심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심겨진 그 사단의 독이 자꾸 내 양심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비를 시켜가는 거예요. 부패화 시켜가는 거예요. 고통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사단의 독이 와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끌고 가죠.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면 어때요?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생각은 있는데 뭐예요? 몸이 안 따르죠. 마찬가지로 사단의 독이 들어오면 생각은 있고 뜻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의도는 있는데 내 의도대로 안 돼요.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가면 갈수록 자꾸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끝내는 부재불능할 정도로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니까 육체가 된지라. 그렇죠? 창세기 6장에서 너희가 육체가 된지라.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움직일 여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죠. 그리고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뭐 하려고? 죽이려고 작정을 하죠.
그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침례를 통해서 그들을 죽여요. 이렇게 하면서 타락돼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됐을 때 사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지배한 세력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사로잡힐 때는 하나님이 통제한 대로 끌려가고 사단에 의해서 통제받을 때는 사단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뭐 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곧 누구다? 마귀가 너희 아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왜 인간이 저 모양이지?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완전히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럼 교회가 타락됐다는 의미는 뭘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겨우 양심이 회복돼서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다가 다시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단의 올무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가면 갈수록 황폐해지고 가면 갈수록 병들어지고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죠.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인식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깨어 있으면 여러분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봐도요. 하는 것을 딱 보면 주변 사람이 알아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게 맞는데. 그렇게 인정을 해요. 주변 사람이 다. 이게 진짜인데.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따금씩 이제 식당을 가면 뭐 음식 하나 맛있는 거 나오면 꼭 사모는 물어요. 이거 뭘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근데 한 번도 해준 적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원리를 알고 집에 가서 해 먹어보자. 그런데 제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되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원리가 그런 거예요. 머리로 깨달은 거 몸으로 실행하면 잘 안 돼요. 머리로는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탁구를 잘하는 친구가 탁구 제가 치는 걸 보고는 교정을 해줬어요. 그래? 그러면 쉽겠구나. 그래서 이제 배워가지고 탁 해서 해보면은 가르쳐 준 대로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가르쳐 준 대로 안 돼요. 그렇게 되려면 많은 훈련량이 필요해요.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원리를 하나 뒀는데 어떤 고지에 이르려면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거에 숙달될 때까지 내가 고통을 겪어야 돼요. 아픔을 겪어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실력을 쌓으려면 고통이 따라야 돼요. 고통이 따른 다음에 영광이 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원리가 생활 전반에 깔려져 있어요.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바꾸는 거예요. 모든 스케줄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경 지식을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성경 지식을 막 말하는데 그 사람 사는 걸 보면 삶이 아니야. 그건 왜 그래요? 지식은 있는데 실제가 없어. 지식은 망하게 하는 겁니다. 지식은 여러분을 교만하게 합니다. 실제가 있는 것이 삶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실제만이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눈을 뜨는 법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으로 훈련시켜 놓고 보면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나는 믿음 생활 다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제자반들 설교도 이제 예전보다 유창하게 잘하고 막 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삶을 보면요. 젖먹이도 안 돼요. 삶에 나타나야 돼요. 삶에.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치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경이라 이거예요. 아직도. 이론은 얘기했는데 실제는 아는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가 있는 것과 실제가 없는 것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방면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첫 번째 방면에서 희미한 눈을 떴어요. 두 번째는 밝히 눈을 떴어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단계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요,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육체가 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 보면 너는 죄와 허물로 영이 죽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데 이 세상 풍습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건 공중권세 잡은 영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살수록 여러분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그 실제를 눈을 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지식이 없느냐면요. 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이제 당연히 구원 받았어. 착각하지 마요. 그게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예수를 딱 영접하잖아요. 사단에 의해서 몰려갔어요. 과거에는 내가 술집에 가도 부담이 없었어요. 과거에 뭐 놀러 가고 뭐 하는 거 아무 부담 없었어요. 근데 이상해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술집 가는 게 두려워요. 우리가 의지가 약하고 아직 믿음이 약해서 남 눈치 보고 사람에 끌려서 이렇게 가지만 속의 양심은 찔려.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가지고 타락되고 나면 양심의 단계로 가지만 그 양심이 점차 이 독에 의해서 마비가 돼가지고 나중에 육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나를 통제를 못해. 그럼 누가 통제해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을 통제할 때 도덕, 윤리, 기준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억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려서 자녀들을 기를 때 태어날 때부터 죄의 싹스를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크고요. 이제 4살, 5살 가면 미운 오리 새끼가 돼버려요. 말 징글징글 안 들어. 그러니까 부모들이 통제해야 되고 막 나무라야 되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말을 안 들어. 근데 말 듣게 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건 가정예배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느냐? 내 양심이 깨어나요. 마비됐던 양심이 깨어나요. 내 양심이 깨어나면 이제는 누가 통제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 속에서 그건 하면 안 되지. 내 속에 있는 양심이 자연스럽게 거룩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가다 넘어지고를 계속 반복합니다. 또 넘어지고 나면 더 찔려가지고 막 고통을 받아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인지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서울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낙심을 자주 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거 뭐냐면 자기가 3살짜리밖에 안 되는 신앙인데 20살짜리 신앙을 가지고 부러워하면서 나는 왜 그거밖에 안 되나 그래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3살은 뭐 같이 살면 돼? 3살 같이 살면 돼요.
5살은? 5살까지. 다 아시네. 그 안에서 즐기면 돼요. 그 안에서 잘하면 돼요. 3살짜리든 10살짜리든 20살짜리든 30살짜리든 같은 생명입니다. 시간 지나면 그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음식을 먹어야 자라. 그래서 육의 음식은 우리가 부지런히 먹으니까 자꾸 자라죠. 근데 영이 자라는 것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자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해 놓고도 영의 양식을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또 누가 더 힘을 얻습니까? 사단이 힘을 얻습니다. 다시 또 끌려가는 거예요. 사단의 의대. 아담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양식으로 먹지 않고 지식나무를 취했기 때문에 그가 계속해서 타락돼 가지고 후손대에 가서는 완전히 육체가 된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사람의 통자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또 그 과정을 또 가. 주님을 영접해놓고 또 그 과정을 또 가.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양식을 내가 자꾸 먹어야 그 사단의 모든 독을 제거시키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데요. 그러니까 삶의 자세가 틀려 먹었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반드시 양식을 바르게 먹여야 돼요. 영적인 양식도 먹고 정신적인 양식도 먹고 여러분은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 생활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또 참고 도서에 필요한 것도 정신세계를 기르기 위해서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많은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할 줄 모르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리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내가 교회 다니면, 내가 봉사하면, 내가 헌금하면, 내가 뭐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다. 그럼 무당 굿하던 신앙생활은 버려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내가 조금 잘하면 잘할수록 나는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게 되고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거룩함이, 그분의 능력이 내 것이 돼서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면 잘할수록 사회에 영향을 끼쳐갈 수 있잖아요. 잘하면 잘할수록 사회에 나가서 진출해서 내가 이제는 돈 벌어다 내가 쓸 수 있잖아요. 잘하지 않으면 부모 신세나 맨날 지어야 되잖아. 안 주면 아무것도 쓸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이치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꾸준히 자라고 내가 성숙돼 가야 그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양심 안에서 이런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이 자랄수록 과거에는 인사성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절로 알아줘요. 나 인사성이 없었구나 그동안에. 이제는 좀 인사성을 갖출 줄 알아요. 그게 사람이 사람다운 거예요. 인사성도 없어. 그게 짐승이지 사람이냐고. 사람은 마땅히 인사성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감사를 아는 거, 이게 인사성이에요.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 뭡니까?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합법한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별건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차원 높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 그러나 세상에서 얻어낸 도덕과 윤리 그 기준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뛰어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여러분은 죄 짓는 자리 못 갑니다. 가슴에서 찔려서 못 가요. 내 마음에 찔려서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이 회복돼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자원해서 나는 하나님께 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하나님 사업에 의해서 내가 헌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이 먼저가 아니요. 헌금이 먼저가 아니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먼저 아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반대급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헌신하고 몸들이고 마음들이고 뜻을 다해 헌신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아는 척하면서 서로를 섬길 줄 모르고 서로를 도와줄 줄 모르고 서로 헌신할 줄 모른다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젖먹이에 불과하지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축복이 오겠어요. 삶은 내가 잘한 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 모두가 한 식구인 것을 알게 돼요. 한 몸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우리의 일은 곧 누군가의 일은 다 우리 공동체 일이다. 그걸 인지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인지하는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양심이 계속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여러분이 영이 자라면 자랄수록 양심이 더욱더 회복이 돼요. 그래서 양심이 거리끼는 일은 요만큼도 할 수가 없어져요. 믿음이 약할 때는 내가 양심은 깨어났지만 양심은 기름직한데도 양심이 기름직한데도 죄 짓는 자리를 가요. 근데 여러분이 양심이 이제는 맑아지고 깨끗해지면 질수록 여러분 절대로 못 가요. 거룩한 삶 속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여러분은요, 나 홀로가 절대 안 됩니다. 과거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나만 저기 하면 되지. 나만 예배 드리면 되지. 나만 왔다 갔다 하면 이랬죠. 그런데 내가 양심이 살면 살수록 나만이 아닙니다. 아, 우리가 한 몸이구나. 한 공동체구나. 저 가족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저 가족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저 가정의 행상이 있으면 내가 마땅히가 도와야 되는 것이구나.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맹인을 데리고 왔는데 눈에다 침을 탁 뱉었어요. 하나님 신성을 주입시켰더니 그가 눈이 뭐 했어요? 떠졌어요. 두 번째 안수를 했더니 그가 밝게 보여졌어요. 1차적으로는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이제 양심을 통해서. 왜 양심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해서 양심이 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양심은 좋은 것입니다. 이 양심의 발판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신성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심이 종점이 아닙니다. 그건 아직 희미한 것만 눈을 뜬 거예요. 왜 그러냐? 양심 자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양심 자체는 인간입니다. 내가 양심이 맑아지고 양심이 정직해지고 양심이 깨끗해도 그냥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성령에 사로잡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양심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이 양심이 맑아질수록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은 내가 바른 길을 가면 갈수록 바르게 가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가시같이 자꾸 걸려. 저 집사람에서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저 권사람에서 왜 저렇게 살아? 목사가 돼가지고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하고 살아요. 자기 돈 정직하고 바른 길을 가면서 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얘기해요. 그건 이제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반드시 우리는 영적 단계가 있는데 육으로 사는 단계가 1층이라면 양심으로 사는 단계가 2층이고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단계가 3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3층에 올라갈 수 없어요. 반드시 이 과정은 통과해야 돼요. 그러나 이 양심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아직 하나님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양심이 맑아진 거죠. 쉽게 말하면 사단의 독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이 원래 형상대로 만든 그 형체를 많이 회복된 단계지 하나님 자신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양심은 언제고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 양심은 언제고 내가 좌절을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더 한 단계 도약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양심의 단계에 있을 때는 이게 옳으네, 그르네, 저게 선하네, 악하네 자꾸 이렇게 논리를 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요. 많은 글들을 씁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뭘 느끼냐면 양심 단계에서 글을 쓰고 양심 단계에서 글을 표현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선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는데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양심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지하는 일을 아주 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원칙 안에 묶여 있어요. 그건 외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좀 더 양심을 이제는 내 양심이 아니라 내 양심까지도 성령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맡기는 신앙이 돼 가면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그 이면의 세계 그거를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열심히 봉사를 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봉사하는 거 보기 아름답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는 건지 배후의 사단의 움직임인지 그걸 보여줍니다. 그 봉사를 통해서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로잡아 하나님 백성 삼아준 것에 감격으로 하는 건지 그 이면의 실제를 보게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양심 단계에서 선하다고 생각하고 했던 거 그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보니까 그게 악한 행동을 내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내 자아가 춤을 췄던 거예요. 내 자아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포장을 더욱더 섬세하게 했어요. 나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들키지 않으려고 아주 포장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성령 안에서 그 모습을 보게 해요. 여러분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가증스러운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왜? 그 전까지 양심이 순수한 단계 내가 최고의 신앙인 줄 아는데 이제 영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같이 가증하고 추하고 더러운 자가 없구나를 발견합니다. 그럴 때 바울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보통 가증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차라리요 잘못을 본인이 그냥 알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막 굉장히 천사 같고 굉장히 하나님께 신실한 것 같고 굉장히 영혼들을 섬기는 것 같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졌는데 그 이면에는 실상은 자기 욕구, 자기 욕심 이면에 깔린 것이 있을 때 그 감춰진 건 반드시 정체를 언젠가는 드러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래서 예수를 잘못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자기 자신도 자기가 마귀한테 쏟고 있는 걸 몰라요. 내가 사단에 끌려다니고 있는 걸 몰라요. 나는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겪잖아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본인들은 막 순수하고 믿음이 최고인 양 하는데 옆에서 보는 여러분은 아니오시다가 알아지죠. 본인이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뭐한테 쏟고 있는지 몰라. 신앙의 양심에 바로 쓴다는 거. 그래서 내가 양심을 따라 하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인데 그 단계에 머무르면 안 된다. 그것이 잘못하면 내 교만으로 빠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감춰진 정체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 속에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집어넣어야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환경에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뭐에 쏟고 있는지 정체를 알게 하려고.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봉사했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하고 섭섭이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본인이 뭐를 잘못하는지 보지 못하고 있다. 영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사로잡히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눈을 뜨게 하는데 두 단계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는 눈에다 침을 바르는 거, 하나님 신성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양심이 살아났어.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주님이 안수를 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임재가 나를 덮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에 이끌려서 살면 살수록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에요. 어저께도 제가 서울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러죠. 내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요 때리다가 너무 심하게 때리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머리에서 발까지 성한 데가 없어요. 겨우 목숨만 붙어 있는 거야. 그 정도로 범죄를 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외면해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저건 인간도 아니야. 담궈서 다 버려버리지. 그런데 주님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내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내 자식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거 알아듣게 하려고 이 환경에도 넣어보고 저 환경에 넣어보고 여러 가지 환경에 집어넣어. 이건 더 집어넣었다가는 저건 목숨이 끝날 것 같아서 더 집어넣을 수도 없는데 깨닫지는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사랑이 얼마나 심오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의 단계에서 그것을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줄을 알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단계에서 그것을 보면 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잖아.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세계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 사람을 만나면 저건 인간도 아니야. 저거는 당연히 저 사람은 복 못 받아도 돼. 저 사람은 당연히 불이익을 당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 이게 양심의 단계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잡힌 신앙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좀 더 가서 섬겨보겠습니다. 하나님 좀 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 마음 자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분이 자녀들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자원하는 심령들이 부족해집니까? 양심의 단계에서 영의 단계로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눈을 안 뜬다. 조금 감잠잔 실눈 하나 조금 떴다. 그게 왜야? 양심이 조금 튀어났다 얘기예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주적인 계획들을 볼 줄 아는 그 시각이 열려야 되는데 자, 사람들이 생각하면 또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기도 생활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내게서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양심의 단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화의 단계에서 보면 뭐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더니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거 다 때려 부시고 새로 건축을 해야 돼. 새 집을 지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닥치고 있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 다툼의 문제, 사람 문제일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내게 더 큰 선물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감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격하기. 감사하기 시작하는 이 세계를 본 사람은 원망하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막 가슴이 적져오는 거예요. 우리 생명 가운데 부닥쳐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양심당에 머물러 있으면 이 종말의 시대에 절대 못 이겨요. 제가 그랬죠. 갈수록 경기 결코 아니라고. 하나님이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계획한 것만큼 허물고 바로 세울 거 세워지기 전에는요. 특별하게 경기 좋아질 기미 없어요. 경제 전문가들은 몇 주기 가면은 괜찮다. 몇 주기 가면 작년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언제부터는 좋아질 것, 언제부터 좋아질 것. 그런데 생각지 않은 일이 툭툭툭툭 터져서 계속 더 악화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 안에서 있으면요. 지금만 보는 게 아니에요. 5년, 10년, 100년 후가 보이는 거예요. 왜? 나는 모르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아시잖아. 그게 영이 열린 자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 주변에 4대 강국에 지금 알력이 심해지는데 이 중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있어야 국가를 위해 기도하죠. 감각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국가와 민족을 해서 기도하자고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깨어나면 이 4대 강국 틈바운에서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인가가 보여요. 그러면 그게 보이는데 주변 사람이 못 보는 거예요. 통치자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치자가 지각이 열려서 내가 본 그 세계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해지잖아. 또 때로는 우리가 생명 안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은 새가 큰 사람을 두려워하지 우리같이 새가 약하고 적게 보이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알지만 세상은 우리를 별볼일 없게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안 막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줘도 내가 그걸 얘기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한다고. 그럼 이게 먹히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강해져야죠. 우리가 힘 있어져야죠. 우리가 능력 있어져야죠. 그럼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욕심 안에서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강해지기를 원하는. 벌써 기도의 각도가 달라졌잖아요. 기도 내용이 달랐잖아요. 사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성경 이론적인 거 좀 아는 거 그거 예수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성경을 좀 더 성령의 시각으로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거. 양심 안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나누어주고 베푸는 걸 좋아해요.
그 나쁜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 안에서는 베풀 자와 베풀어서는 안 될 자가 갈려요. 왜? 그 사람의 이면에 있는 내용물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선한 행위를 사단이 도둑질해가는 것인지, 이 선한 행위가 그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인지, 그게 성령 안에서 그게 알아지고 그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게 설렁설렁 가볍게 알아진다면 뭘 걱정하겠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심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설렁설렁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천독을 해도 그것이 그렇게 쉽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독은커녕 30년 동안 일독도 안 한 사람이 대다수잖아요. 1년이 가도 성경 일독을 안 해요. 1년을 가도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한 번도 안 해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당 굿하듯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도래하면요, 그 믿음은 자기를 못 지켜냅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 육신이 살기 위해서 다 타협하고 끌려갑니다. 예수는 다 팔아먹습니다. 내가 신앙이 견고하게 쓰는 건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 그 배후 세력이 뭔지를 알아야 결코 여러분은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훈련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의 위치까지 우리가 이르는 거. 담임 목사가 있을 때는 교회가 안정이 되고 담임 목사가 없으면 불안정하다. 그거는요, 전부 다 젖먹이밖에 없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애기들만 두고 엄마 아빠가 집을 비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집을 비우려면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장성한 자가 있어야 돼요. 왜? 맡겨놓고 가면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젖먹이에 속합니까? 장성해서 어린 젖먹이에 속하는 동생들을 돌볼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근본을 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장성하지 않으면 풍성하게 주지 않습니다. 그냥 죽지 않을 만큼 줍니다. 장성한 자만 풍성히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보내심을 받고 이럽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뜻 안에서 불러가지고요, 사도의 직분을 주는 자는 어린아이를 줍니까? 장성한 자를 줍니까? 또 장성해도 믿을 만한 자를 줍니까? 믿지 못할 자를 줍니까? 믿을 만한 자.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 속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믿음직스럽다. 내 마음에 참으로 합하다. 그걸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합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걸어간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 영광만을 구하려고 달려간 자가 사울왕입니다. 두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길 안에 결국은 누가 멸망하고 누가 어떻게 된 거를 쫙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합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고 우리가 잠시 방심하면 사단의 미끼에 걸려들 수도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에요.
그 얘기는 뭘 제시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방심은 금물이라는 겁니다. 네가 선줄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만큼 사단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에서 그러잖아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수무책으로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깨어있지도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밥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의 밥이 돼서 나아가면 결국은 자녀들이 다 병드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에. 오늘 카스에 지혜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 여자는 억울하다. 이제 그런 표현들. 읽어본 사람 알죠? 그죠? 남자들이 말이야. 자기 책임도 없이 말이야. 여자들을 함부로 다루는 그런 얘기를 막 해. 제가 댓글에다 뭐 한지 아세요? 그 남자를 기른 게 엄마다.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누구 영향을 제일 받습니까 애들이? 엄마지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요즘 아가씨들이 시집간다고 하면서 엄마 역할의 중요성을 알고 엄마들은 훈련을 합니까? 내가 엄마가 됐을 때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줄 수 있는 엄마로서의 자질의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타락돼 가고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요, 기본도 없는 그런 자녀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럼 그런 엄마 밑에서 교육받은 아들, 딸들이 어떻겠습니까? 갈수록 또 타락되지요. 그럼 그 아들, 딸들이 타락되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옵니까? 다 자기한테 오잖아요. 자기한테 되돌아오잖아요. 전부 다. 내 자식한테 되돌아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현상만을 보고 있지 그 현상이 오게 된 동기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어가면서 제가 정말로 당부하고자 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근본 원인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라. 이게 열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안에까지 끌려갈 수 있도록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의지는 하나도 활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저절로 끌려다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이끌림이 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악한 자리로 끌고 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를 선한 자리로 끌고 가고 우리를 복된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사단에 잡히면 여지없이 우리를 망하는 자리로 끌고 갑니다. 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집 나가면 부모가 두려워 떱니까? 못된 것들한테 휩쓸려 가지고 그 자식 신세 망칠까 봐. 왜? 세상에 악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서 훈련돼서 내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정직한 영에 붙잡히면 그 자식은요 부모가 통제 안 해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켜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를 보존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영이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누가 여러분을 통제하고 안 하고 아무 관심 없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영이 나를 통제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정직합니다. 교회 안에 최소한도 그런 사람 10%만 돼도요. 교회는 기가 막히게 행복합니다. 문제 있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통제,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넘칩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본 거는 시간들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맞벌이를 하고, 이 땅에서는요, 내노란 엘리트들도 거기 가면요, 엘리트 취급을 누가 해주나?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제일 많은 게 빵집 차리는 거야. 왜? 빵 만드는 거 제일 배우기 쉬우니까. 밤새도록 빵 만들어 새벽에 팔아야 돼.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걸 하려니까 초정부터 자야지. 어디 예배를 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주일날도 오전 내내 팔고 와야 모레도 먹고 살아. 그것도 둘이 막 뛰어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보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여유가 없이. 물론 여유가 있어서 사는 사람도 즐기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게 사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강조했어요. 바쁘지요. 먹고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 사니까 너무너무 힘들지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안배로 살면 쉽다. 오늘날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영어 못하는 거 아무것도 불편함이 없는데 외국 가면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이제 영어를 좀 회화를 다시 배워야 되겠다. 네,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곧 재개를 할 생각이에요. 왜 불편한 것을 느끼는 순간 불편함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요. 저 중국이나 저런 데 가서는 불편한 거 별로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통역이 쫓아다녀가지고. 여기 가니까요. 통역이 안 쫓아다녀요. 내가 다 해야 돼요. 그 옛날에 아는 영어, 그래도 대충 통해요. 그 사람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사람들을 알아듣게 말하려면 힘들더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 딱 대화하다 하나 안 게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연구해서 알아라. 내 의도를. 근데 그걸 난 누구한테 배웠냐? 우리 예주한테 배웠어요. 예주는 영어를 안 가르쳐 놔가지고 어린 놀이터에 데리고 갔는데 막 등치가 이런 애들 막 흑인들 내가 볼 때 저거 잘못하대 얻어 맞게 생겼어.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막무가내에 탁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니까 얘 못 알아듣잖아요. 지가 영어를 만들어서 그래요. 영어를 막 다다다다다 해놓고 야? 그래. 그럼 쟤는 얘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렇게. 근데 길을 하나도 안 꺾이고요. 자기 주장을 막 하니까 나중에 와서 나한테 물어요. 뭔 얘기하는 거냐. 네가 묻는 것도 나는 모른다. 그래. 내가 웃기만 했더니 말이 안 통하니까 지가 피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요. 얘가 다 왕초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주가. 아니 되게 영어가 안 되면 기가 죽어서 빠져야 되는데 얘는 기가 죽는 게 아니라요. 지가 영어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다 잡아버리더라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얘 의도를 알려고 애를 쓰더라고. 그러면 얘가요, 이거 해, 뭐 해야 막 이렇게 코치를 하면요, 못 알아도 이 손짓 발짓까지 다 따라하고 있어. 나중에 보니까 예주가 시키는 대로 애들이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안 게 뭐냐면 외국 가가지고 모른다고 주눅들지 말고 내가 당당하게 하면 상대가 나를 연구하더라. 할렐루야. 야, 참 나 예주한테 귀한 거 배웠어. 인생은 위축되지 말자. 당당해지면 상대가 나를 알고자 한다. 왜 그럴까요? 아니 저 사람이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배짱 좋게 하지. 그쵸? 아니 뭐가 있거나 저렇게 배짱 있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연구하는 거죠. 상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비책도 여기 있어요. 주눅 들고 위축되는 사람은 상대가 만만히 봅니다. 저 사람 수준은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해지고 배포 있게 밀고 나가면, 야, 저 사람 내가 겉으로 봐서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배포가 있지? 뭐 감춰진 거 뭐가 있나? 뭐 믿는 빽이 있나?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사는 지혜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그렇게 할 수 있는 빽이 누구냐? 주님이잖아요. 여러분 당당해지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그 주님을 저들은 몰라요. 제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뭐 박사학위 가졌네 뭐하네 막 지식적으로 논하면요. 어떤 때는요 전문 용어 내가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래도 난 기 안 죽어요. 왜? 저 사람은 사람한테 배운 지식을 얘기하고 나는 성령님께 배운 지식이고, 그리고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고 저 사람은 배운 얘기를 하는 거고. 누가 수준이 있어? 아니 그 사람은 나 인정하거나 말 그건 상관없다니까. 내가 그렇게 정의를 내렸더니 내가 기가 살더라. 할렐루야. 하도 당당하고 기가 사니까 상대가 기가 죽더라. 그러면 내가 틀린 얘기 했느냐? 맞는 얘기잖아요. 당당하게.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면 사람이 당당해져요. 자신감이 넘쳐요. 그래서 제가 제발 당부하는데, 지금 양심 단계도 깊은 양심 단계도 아닌 어설픈 양심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멈추지 마라.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전진해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이제는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이면의 움직임이, 그것이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 성령에서 나오는 것인지 사단에게서 나오는 건지 그걸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라. 그게 여러분이 인생을 가늠하는 겁니다. 무엇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다가 타락돼서 양심이 단계로 거쳐서 타락된 독에 의해서 양심이 마비되고 육체가 되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을 통제하는 단계로 했는데 통제하는 사람까지 완전히 부패되니까 나중에 모리몽땅 묶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바뀌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끄집어냈는데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양심을 깨웠고 양심의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알게 했고 하나님의 깊은 단계까지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주라 하니까 갖다 번제물을 드리라 하는데도 기꺼이 말을 들어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전부 다 주님의 영에 이끌려서 행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면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한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이 약속했는데 번제를 드리라? 그럼 부활시킬 모양이구나. 벌써 딱 알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깊은 단계를 알고 그는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깊은 이면의 세계를 발견해야 주님 앞에 절대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애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년이 넘도록 훈련을 받아도 눈을 못 뜨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간절함이 없다. 세상 썩어질 거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영의 간절함.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요 열매하면은 사람들은요 외적으로 잘 되는 걸 열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의 생명으로 누리는 자가 열매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계를 본 자가 빛을 본 자예요. 우리는 좀 더 그런 단계로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일을 처리하는 거 하나하나가 매끄럽습니다. 똑부러집니다. 왜? 성령이 그걸 안배해 줍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라. 무엇을 일은 어떤 식으로 해라. 순서는 이런 것이다. 성령이 다 코치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는데
그것이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은 하는데 정작 자신은 그게 뭔 얘기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삶 속에 나타나는 게 없어. 살아가는 분별력도 없고. 왜 그러냐? 그는 아직 영의 단계를 모른다. 양심을 단계까지는 왔지만 영의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 그런데 다 된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산다. 그게 신앙을 바리새인화시키는 어리석은 삶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좀 더 장성해져서 성령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